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규례는 18장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레인 임직식에서 정결을 위해 가장 먼저 이 잿물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레인에 대한 법규에 이어 잿물 제조법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새씨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잿물이라 부릅니다. 그 재는 최종적으로 신선한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든 다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잿물의 제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상의 붉은 암송아지를 고릅니다. 흠없이 완전해야 하고 또한 멍에를 아직 메어본 적이 없는 마치 순결한 처녀와 같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어린 암소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란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는 아닙니다. 이 암소가 새끼를 뵌 적이 있는지 여부는 본문이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붉은 소는 매우 곱고 진한 갈색의 소로 언뜻 붉게 보이는 소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어쩌면 가나안 문화권에서 갈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갈색이 홍색으로 표현되었거나 갈색 역시 홍색의 범주에 포함되어 그것을 붉은 송아지라 표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를 골라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오면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도살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그가 라고 되어 있으나 엘르아살이 직접 이 일을 진행했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3인칭의 주어는 흔히 비인칭 주어로 어느 누구든 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문장은 빈번하게 수동태로 번역됩니다. 실제로 그 암소를 태우는 사람이 8절에 그리고 소각이 끝난 후 그 죄를 수거해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사람이 10절에 따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엘르아살에게 소를 넘겨준다는 진술과 더불어 이어지는 동사들의 주어가 그가 라는 것은 이 모든 절차가 엘르아살의 책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제를 만드는 절차 이후 잿물을 사용하는 정결회에서 잿물 뿌리기는 어떠한 정결한 사람이 담당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그 모든 직무의 책임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특수한 유형의 속죄물로서 선치적으로 중대한 오염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 짐승을 부정한 것을 가장 주의하며 멀리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더럽히지 않도록 그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원칙을 따라 붉은 송아지 재를 만들 때마다 대제사장의 후임 내정자가 그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엘르아살의 흥미로운 동작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소를 진영 밖에서 죽인 다음 자신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 피 뿌리기는 무슨 목적이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창출했을까요? 분명히 이 손가락으로 피를 7번 흩뿌리는 동작은 속죄제의 가장 특징인 의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암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성막을 씻는 동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잿물을 만들 때 미래의 백성들의 집단적 오염으로 더럽혀질 성막을 미리 씻어놓기 위한 선치적 정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송장 취급으로 부정하게 되어도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 없이 단지 그 암소의 죄를 물에 섞은 뒤 오염된 사람에게만 뿌리면 되었습니다. 이어서 엘르아살은 암소를 소각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이 통째로 그것을 태웁니다. 여기에서는 가죽과 고기는 물론 피와 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죄제 의식에서 제단의 내장 주변의 기름 덩어리와 일부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에서 소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각이 특별할 것은 없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피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핵심 요소입니다. 더욱이 그 소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소가 붉은색을 띈다는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피와 관련된 색깔의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추가물들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이 암소 전체를 소각할 때 엘르아살은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준비해 불 속에 던져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결 내에서 흔하게 한 묶음을 이루면서 어떤 대상을 씻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신선한 물이 담긴 대접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근 다음 우슬초로 그 물을 흠뻑 적셔서 사람이나 건물에 뿌립니다. 백향목은 붉은색을 띤 나무였으며 홍색 실과 더불어 핏빛이 더 진하게 나도록 물에 담갔습니다. 우슬초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닌 나무로 간주되었고 백향목과 홍색 실은 피를 상징하였습니다. 피와 관련된 이러한 특징들은 분명히 그 죄를 씻는 기능을 강하게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피와 더불어 그것을 상징적으로 더욱 진하게 만드는 붉은 백향목, 홍색 실 및 우슬초를 섞어 태운 그 붉은 암소는 집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더러움을 궁극적으로 씻기 위함입니다.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무릎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암소를 태워 제를 만드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제사장 엘르아살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담가 목욕을 한 뒤에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날이 바뀌면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죄를 불사른 사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속죄일 예전에서 수소와 순염소를 진영 밖에서 태운 사람 및 아세살 염소를 광야에서 보낸 자가 진영에 복귀할 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결 절차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더럽혀졌다는 반증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는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곳은 제단에서 생긴 죄를 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곳의 특정 공간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보관하였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죄는 필요한 때만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이 죄는 신선한 물에 섞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암소 소각의 임무와 죄를 옮기는 임무를 각기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거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복귀합니다. 제2법에서 옷을 빨라라는 지시에는 일반적으로 목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체류적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율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암송아지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잡아서 불살라 속죄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물을 만든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와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피를 비교해 보십시오. 암소의 죄는 해마다 그 효력을 갱신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르신 희생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붉은 암송아지 같이 성문 밖에 끌려나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